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10년간 약 151만 명이 자기 이름의 계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계명을 신청했는가? 자기 이름, 그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원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한남자, 정필동, 방군현, 오징어, 최왈왈, 도화지, 나거지, 유령, 고양이, 강아지, 지혜미, 권태기, 백김치, 김칫국, 변기통, 설사국, 지자랑, 박비듬, 아무도 안 웃어요. 하여튼 강간자, 강남제비, 김목성, 여드름, 수고해, 개구리.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서 계명을 신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과거에는 일부러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한 이름이라야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얻은 자녀일수록 아주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개똥이, 쇠똥이, 갓난이, 그런 이상한 이름을 지어줘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과거에는 촌스럽거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요즘에는 이 성명학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또 신앙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계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축복이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새 이름으로 계명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뒤에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바로 야곱에게 임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해 달라며 매달립니다. 그러자 이 사자가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유는 야곱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뜻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오늘 자기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인생의 죄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온 독한 인생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픈 자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드디어 야곱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갈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시인해야 됩니까? 내가 악한 자라는 거. 그리고 나는 아픈 자라는 거.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매가 김양재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 자매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고백하지 아니할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전에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하게 된 죄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낙태의 죄를 목사님과 또 그 목장의 식구들에게는 다 오픈했지만 정작 끝까지 오픈하기가 너무나 힘든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자매의 어머니였어요. 도저히 엄마한테는 이것을 오픈할 수가 없다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기도의 때가 찬 뒤에 자매가 다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서 비로소 이 자매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어머니가 울면서 이 자매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어머니도 같은 공동체에 묶여서 말씀을 듣고 가는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이 낙태의 죄를 고백하는 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이 힘든 것을 오픈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 정말 혼자 이 죄를 끌어안고 사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공동체에 붙어서 우리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자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오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죄를 오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않았는데 마구 오픈했다가는 오히려 수치심의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픈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픈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받은 후에도 어떤 고백을 해도 내가 창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낄 때, 내 고백을 나눌 때 내가 절대로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느낄 때만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백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죄가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이 야곱이 자신의 악한 것과 자신의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상이 있었어요. 오늘 28절의 상말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인에게는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름을 받는 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는 약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28절의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늘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겨루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도 겨루려다가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 나갔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악한 자였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네가 드디어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졌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환도표를 부러뜨리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의 악한 것과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사연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도무지 우리를 인정할지 몰라요. 우리를 오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정말 우리의 약한 것이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고 부도가 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며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길 원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고,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라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이 싸움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은혜, 우리의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백하는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인이다 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까? 무덤까지 가지고 갈 얘기로 여기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새 이름, 새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부끄럽던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부끄럽지 않다가 다시 부끄럽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나와 밤새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는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육하신 분들은 알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그런데 왕의 주치의가 되어서 활동하던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당시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일이 경천동지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백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어요.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이 백정들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정의 몸에 왕의 몸을 고치던 그 에비슨 선교사가 너무나 천하디천한 이 백정의 몸에 손을 대어 그를 치료하고 살려낸 것이에요. 이 박성춘이 감동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천하디천한 내 몸에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는가. 나를 고쳐준 이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나같이 천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일로 이 박성춘이 육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영이 살게 됐어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하디천한 이 백정놈 박성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후로 이 박성춘의 삶이 달라졌어요. 자신과 같은 백정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권운동가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온몸을 바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정으로서 장로로 세워진,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1호 장로가 출신이 백정이에요. 백정.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리 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인생.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목적도 수단도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정말로 너무나 독한 인생.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더니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하나님 앞에 황복시켜 이제는 이기적인 인생의 야곱에서 이타적인 인생의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병든 정말로 심각한 병이 뭐냐면 자기중심병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천하리 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여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지 말고 돌이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자기중심병에 걸려 있어요. 내 감정이 우상이에요. 내 판단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자살하고 내 멋대로 이혼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지난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함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야곱이 너무나 존귀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비천한 인생이라도, 그 어떤 병든 인생이라도, 그 어떤 악한 인생이라도 반드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함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나는 특별하다 외치면서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가 돋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지난날 자기 힘으로 버티며 살아왔던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나의 부러진 환도뼈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는 지금 이제 절뚝거리며 걷고 있어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절뚝거리는 그의 인생에 해가 돋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냥 날이 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인생이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이 다 부서졌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힘이 다 내려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요, 돈이 있었어도 두려웠어요. 형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내놓고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쳤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저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임했으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가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됐기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이 야곱은 평생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저는 다리를 바라보면서 아마 야곱이 평생 겸손했을 거예요. 왜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러진 환도뼈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평생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절뚝거리는 자신의 다리를 볼 때마다 맞아, 내가 과거에 죽을 인생이었지, 나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었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라는 것을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뇌종양에 걸렸었는데 제 머리에 뇌종양이 제거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두개골을 절개해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레이저, 방사선 레이저로 그걸 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금 머릿속에 종양이 괴사가 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의 종양이 아직도 저의 뇌신경을 좀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수시로 이명이 일어나요. 삐 하고 이명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 삐 그래요. 근데 그게 뇌종양이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괴사는 됐지만 아직 남아 있으니까 뇌신경을 눌러서 일어나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갑자기 삐 하고 이명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야. 맞다, 나 뇌종양 환자였지, 나 죽을 뻔했지. 그런데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죄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적이 남을 걸 미리 알고 죄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남긴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를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새 가족이 올 때마다 늘 자신의 죄 고백을 날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4번이나 바람을 피웠고 마지막 외도에서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바람장로예요. 이분이 지난날에 끊임없이 외도를 저지르면서 외도를 끊지 못하다가 급기야 혼외자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리면서 그 외도의 관계, 외도의 가정을 끊어내고 다시 조강지처에게로 돌아왔죠. 하지만 죄를 끊었지만 내가 외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죄악된 관계에서 태어난 그 혼외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죄의 흔적으로 남아서 이 장로님을 평생토록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아들의 존재가 내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한다. 그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남은 이 죄의 흔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환경이라도 생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외도로 생긴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내 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낳으면 주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가리겠다고, 내가 내 죄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마음대로 낙태로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쳐 나온 이래로 정말 하나님이 끈질기게 인내하시고 끈질기게 그를 쫓아가시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마지막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 생겼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동물의 허벅지뼈의 힘줄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우다가 주님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쫄딱 망했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다시는 도박의 도자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에 중독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만나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에는요 완치가 없어요. 술 담배 끊은 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도 담배 냄새 맡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술 마시고 싶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 줄 알아요. 나의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나의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도덕하고 음란하게 살았어도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해가 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만 가면 칠흑 같은 우리의 밤과 같은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난은 축복이다, 날마다 내 죄만 고백하며 간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외치면서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되는 것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나누어진 나눔의 내용이에요. 이 목장에 억대의 빚을 지은 한 집사님이 계시대요. 빚이 많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자녀의 양육 비용이라 그래요. 이분이 또 40살 넘어서 늦둥이를 얻었는데 이 자녀의 양육비만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양육받고 목자로 섬기면서 차츰 이제 세상 물질관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이 마치고 나면 이제는 교회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분은 사찰 집사님처럼 늘 일을 마치고 나면은 교회로 와서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수리할 것은 없는지, 고칠 것은 없는지, 또 청소할 것은 없는지 하면서 교회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모든 빚을 탕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고백했을 뿐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장의 다른 집사님도 또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화물차에 공병을 더미를 싣고 그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빨간불에 멈췄다가 파란불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만 뒤에 싣고 있던 그 공병이 다 쓰러져 내린 거예요. 엉망이 됐어요. 순간 공병이 쏟아져서 깨진 것도 문제지만 혹시 누가 다치진 않았을까? 또 어떤 차가 파손되진 않았을까?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바로 뒤에 큰 대형 버스가 딱 있었는데 그 차가 그걸 보고 딱 멈춰선 거예요. 그 차가 펜스 역할을 해준 덕분에 아무 차량도 손상된 게 없고 그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고는 면했지만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 처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이 갑자기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얼마나 이런 일을 하느냐고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가장 저렴한 4만 원짜리 범칙금 딱지만 끊어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해진 거예요. 목장에서 이 일을 나누면서 나야말로 어긋난 한도뼈의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지만, 내 악한 것과 내 아픈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되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되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악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아픈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아픈 것과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추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축복한지라의 야곱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물음의 의미, 너의 죄가 무엇이냐? 네가 어디가 아프냐? 너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것과 여러분의 약한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가 두렵죠?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함으로 나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꾸 괜찮다고 합니까?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면서 왜 나는 괜찮다고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죄도, 나의 아프고 연약한 것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견고한 성을 쌓고 나 자신의 악한 것도 나 자신의 약한 것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비춰주셔서 나의 죄악된 것이 사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하고 나의 아픈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죄에 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병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모든 가식과 포장을 내어던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아픈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픈 것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아픈 것을 손을 대어 주셔서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밤새 씨름하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악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아픈 것이 무엇이냐, 너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씨름을 내려놓고 나의 악한 것도, 나의 아픈 것도, 나의 약한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밤새 씨름하느라 너무나 피곤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솔직하게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죄도 나의 아픈 것도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